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회역권을 너희는 너희의 수고를 만드는구나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빛 가운데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이 나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조명하여 보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뿌리를 내려 굳게 서게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깨닫고 보고 믿고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벌써 13년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알만한, 그리고 제가 설교도 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 했을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럴까? 주님께서 성전 청소,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대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고 하신,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갔는지,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는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음에도 다시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한 번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이 본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얀마에 가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게 저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교회, 내 집, 성전,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집인 교회는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세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죠. 당신 기도 안 했을까요? 시간 맞춰서 제때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슨 강도의 불효일까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내 기도 말고 하나님의 기도, 내 원함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내 원함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구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자, 그렇다면
본문 13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집을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 자, 13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기 앞에 보세요. 13절. 13절 여기 본문 보세요. 내 집은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집이 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집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 집에 내가 살아요. 그럼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죠. 그거 내 집이에요. 내가 살면 내 집이지. 아멘. 내가 살면 내 집이죠. 누가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사시면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단순하지만 맞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시면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몸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면 나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주 또 단순한 얘기 드린다면, 아무리 정말 서울에 가니까 특히 젊은 여자들 키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보셨죠? 이 목격자 있습니다. 정말 커졌어요. 덩치도 커지고.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기골이 장대해요. 그리고 예뻐. 이만해 다들. 진짜 그래요.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큰 건 알았어요. 근데 여자들까지 그렇게 커진지 몰랐어요. 다 예쁘고, 손도 이쁘고, 뭐 얼굴도 이쁘고, 다 예쁜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예쁘게 다 잘라져 있어요. 몸에서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만큼 흉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났어도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몸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흉한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니, 몸이 너무 예쁜데 머리가 없으면요 흉한 겁니다. 아무리 몸이 뭐 아름다워도 머리가 없는데 그런 몸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누구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여기 중요한, 자, 문을 두드려.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면, 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산다는 얘기야. 넌 내가 되고 난 네가 될 거야.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을 연다는 게 무언지만 알면, 문을 연다는 게 무엇입니까? 문을 연다는 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이것은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리고 깨닫고자 하면, 또 깨달은 대로 살고자 하면, 그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안에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듣는 말씀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전혀 다른 엉뚱한 일들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그 열매 없는 거 보고 어떻게 저주에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전 가서 다 뒤집어 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에서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막담? 주님이 그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그쵸? 말 타고 안 오고, 그 새끼 나귀.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시는 일은, 하시는 짓은 이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가 너희처럼 강도의 불을로 만들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내 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뭐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뭐가 있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만, 없어도 될 거면 잔뜩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라 죽이셨죠. 지금 성전을 다 뒤집고 계시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자, 도대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이 땅에, 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갖고 뭐만 있다고요? 강도의 후련. 강도짓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강도짓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안에서는 유대 화폐로 드려야 되니까 로마 화폐를 바꿔서 환전하잖아요. 이번에도 환율이 되게 좋았습니다. 환차익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로챈 거? 별로 좋지 않은 그 희생 제물 양과 소를 그걸 그냥 막 팔아서 생긴 그 차익?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빼앗은 겁니까? 뭘 빼앗았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51편 17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받기 원하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은 상한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뭘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 때 제물을 드리라고. 왜요? 어떤 제물입니까? 어떤 제물? 내 경우에는 흠없고 점없는 거.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서 지금 강아지 키우지만 그거 더 잘 키워야 돼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뭐 눈에 눈곱 껴도 안 되고요. 네? 뭐 어디 개가 약간 절어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애지중지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을 쏟아서 키워야겠어요. 그걸 데려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잡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죽이고 각 뜨고 내장 꺼내가지고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장에 줘서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가 피는 뿌리고 그거는 불에다 살가 버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받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 다 피는 뿌리고 다 살가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받는 게 없잖아요. 뭘 받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키우는 지금 집에 있는 강아지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지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던 그렇게 살던 일상의 삶을 그날 가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결과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통곡을 하게 돼요. 무슨 덜덜덜 떨려서 하지도 못하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파도 그런데 내 손으로 키운 걸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사랑으로 키운 걸 그걸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한번 그렇게 데리고 와서 1년을 그렇게 울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산다. 다시는 안 산다. 그런데 그거를 사서 드리는 거예요. 사서. 성전에서 파네? 그걸 사서 드린 거예요. 남의 집 개는요 먹기도 합니다. 우리 개는 가족이고 그러지만 남의 집 개는 먹어요. 제사를 드리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돈 주고 사서 드린 거니까 마음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내 삶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쏟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 드리고 사서 드리세요. 돈으로 드리죠. 돈으로. 그 돈은 결국 내 삶의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결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마음으로 했던 그 삶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돼서 그걸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라면 그 삶을 그냥 그런 돈이라면 그 결과를 드린다면 그러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세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뜻과 멀어져 사는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주장하며 그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상한 마음의 상한은요 깨뜨리다, 뭉개지다, 부서지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결국 나는 그렇게 살았던 것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뭉개진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나 때문에 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1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마음. 사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또 똑같이 살아요. 그럼 우리 예배는 다르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상한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한 마음 안 드려요. 왜? 그럼 제사를 드리겠어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감사래요. 감사.
왜 그렇습니까? 내 양 죽인 게 아니, 내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누구 양 잡았어요? 누구 양 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셨잖아요. 누가 통곡해요? 내가 통곡해요? 1년에 한 번 고난주한테 통곡하지. 통곡하는 척 하지. 통곡 안 해요. 그냥 뭐 금식하고 그냥 죄を이루고 있는 거지. 누가 통곡하겠어요? 하나님이 통곡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받으셔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상한 마음 될 길이 없네?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우리 재물 우리 사랑하는 거 바치라고 해서 그거 드릴 때마다 우리 찢어지면 우리가 그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텐데 그것도 못하게 하나님 다 해버리셨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우리 맨날 감사만 해. 아 우리는 뭐 찬양만 해. 그래요? 예배가 그런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육체가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인지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닫고자 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주셨단 말이에요.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닫니까 이제 뭐가 생긴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내가 멀어져 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지 깨닫고 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야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냥 내 말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 뜻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왔어도 이 땅을 향해서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놓고 이 땅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마르티아 뜻이 뭐예요? 관역에서 빈다거나 다른 말로 하면 옆에 것을 맞추다. 이걸 맞춰야 되는데 자꾸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맞추다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잘 보이시죠? 여기 이게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를 맞춰요. 근데 이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총을 군대 갔다 오신 게 총을 계속 쏘는데 자꾸 가리가서 0점을 잡아도 관역에서 자꾸 빗나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총이 잘못됐구나. 총이 잘못됐구나. 우리 자신을 보게 돼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시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또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면 너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죄송하지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치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이 땅을 교회를 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뜻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받기 원하세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감도지 못하게,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땅한 밟을 것이라. 근데 더 이상 보이러 오지 말라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좀 하자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헛된 거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지 못,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계속 쏘아대기만 하는 거야. 그럼 계속 쏘아대고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아야 되잖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가까운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이런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셨나요? 구하고자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면 될까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게 좋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될 수 없죠. 머리는 누구세요? 오직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몸의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6월절을 지키라는 거지.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왜 지키라고 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죽였어. 그거 기억해. 아니, 그럼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 한 번 죽여서 그걸 계속 우려먹으래, 주님이? 그런 건가요? 내가 너희 위해서 뭘 했는지 너희는 잊으면 안 돼? 이건가요? 뭐 선물 하나 줘놓고서 내가 뭐 했는지 그거 잊으면 안 돼? 그 얘기 하나요? 아니에요. 왜 6월절을 기억하라고 했나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죠? 그냥 보기에 다 좋은 것들, 정말 살고 싶은 것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뭐겠어요? 한 광야에서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만 내가 자꾸 뭐라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그것이 좋으니까. 좋은 게 다 있는 곳에 과연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좋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 주세요. 내 원함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